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던 교회의 위기, 오늘 시리즈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벌써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권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외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인내를 가지고 또 일을 잘 감당했던 그야말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흠 하나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외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그 7가지의 그 많은 칭찬을 덮을고도 남을 치명적인 그런 그 결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인데,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그럼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거북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을 예전에 영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책망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치명적인 그런 결점으로 다가와서 다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도 남는 책망이라고, 내게 주신 책망이라고 받고,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이 교회 위기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에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작고 이민교회가 작기 때문에 항상 이 서머나 교회 좋아하는데, 이 주위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도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책망이 없고 칭찬받은 교회라 그러면 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성경 말씀을 곱씹고 또 보고 또 열심히 봐도 별로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나?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오니아라고 하는 그런 그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도시들은 당연히 우상이 들끓게 되고 뭐 신전들이 있을 테고 뭐 세속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인 AD 70년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대거 서머나로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 뉴욕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다 완전히 자리 잡고 모든 막 경제, 정치, 문화에 막 영향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도시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정착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의 세력 하나와 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공존하면서 서머나 교회가 그 가운데 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한 이 두 세력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안팎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영광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충성을 했는지를 오늘 이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 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자칭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다고 역사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을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반드시 행사했을 것인데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은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곧바로 기독교인 박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로 그들에게 보이고 반역하는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이 어떤 그들의 환경적인 안락함이나 윤택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를 보면 우리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런 교회를 책망하셨듯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에서도 주님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교회의 관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 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킬레스가 뭐라 항상 한국에 방문하거나 어딜 가면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왜 그걸 물어볼까?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의 의도가 이 교회의 사이즈와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뭐가 문제였냐면 사실 사람들이 그 처음 사랑을 순수하고 뜨거운 그 희생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사랑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역시도 목회를 오래 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주 형식에 익숙한 이 말씀 전하는 그 설교꾼이 되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하게도 모든 것 사랑을 상실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 간의 사랑 식어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도 식어지고.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그것이 식어진 교회들의 특징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없죠? 기도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냉랭하게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됩니다. 선교 얘기만, 전도 얘기만 나오면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해야지. 교회가 하는 일이지. 그냥 뭐 선교비 좀 많이 주면 되지. 그래 위해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 이상 진전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네 교회, 자기의 어떤 형편, 뭐 전부 그런 쪽에 전부 함몰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서머나 교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양할 만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만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아도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이름은 그래도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보면 전부 이름도 뭐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신일교회,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뭐 풍성한 교회. 어느 교회는 주는 교회, 주지도 않으면서 주는 교회라고 해요. 이것도 영상으로 나가서 우리 같은 또 노예 또 보면 또 시험 받겠는데. 뭐 하여간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냉랭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서머나 교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외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교회를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주님의 보시는 관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왜 이꼬발란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게 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들으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궁핍이 끝나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정말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좀 더 솔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게 right way인지 계속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 앞날의 밝은 미래도 보이지 않는 교회였기에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교회 위기 제 1시리즈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다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뭐 큰 극장이 되거나 그냥 관광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은 누구 차례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 차례라 그랬어요. 한국은 이미 벌써 유럽 교회를 닮아가기 전에 다 지금 컬립스 되고 있어요. 교회 위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취월장 성장세를 거듭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주님을 제1순위로 상대해 주시는 사람들을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에 직면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두 번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자, 10절 말씀 한번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는 더 극심한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이탈리아도 다녀왔는데 다른 거 보고는 야 멋있다, 막 진짜 엄청 크다. 여기는 리버사이드 처치 뭐 맨하탄에 가서 엄청난 처치 보고 나는 와 그랬는데 이탈리아 가서는 내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아. 예, 진짜. 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고 야 감동이 되고 로마 교황청 베드로 성당 한번 보고 난다면 다른 거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진짜 대단한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서머나 교회는 더 극심한 환난을 겪을 것이 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없는데 더군다나 마귀가 장차 교회 지체들 몇 사람을 옥에 넣어 찰 때까지 가둬둘 것이다. 제가 그런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카타콤을 갔다 와서 참 은혜가 됐어요.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뭐 은혜가 아니라 그 컴컴한 카타콤을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야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여기서 생명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컴컴한 카타콤이 많이 내 마음속에 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뭐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설교의 말씀 또 선포하고 싶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해도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을 도전하십니다. 참 주님은 너무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사이군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그 일원이었고 그 교구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사역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진짜 믿음의 표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부하고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미워하고요. 핍박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몰라. 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내 이미지가 나쁘게 비치거나 나에 대한 이걸 아직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항상 나이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뭐 좋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볼 것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거 뭐 성경 말씀. 여기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충성하라는 권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날, 내가 지금 현재 이 몸 가지고, 내 현재 이 재정 가지고, 현재 내가 지금 이 형편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나? 소명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겠나? 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 전부 두려워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는 좀 힘을 받고 충전받는 것 같은데, 또 나가서 또 일주일 월요일 시작하고 또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또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그거 반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들쭉날쭉하는 게, 어떨 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해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능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돼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선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충성스러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며 나가는 것에 대한 칭찬. 저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이 교회 위기라는 시리즈니까 제 이 설교를 하지, 이게 만약에 내가 주제 설교로 이거 딱 픽업해가지고 하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이민교회니까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러려고 또 설교하나? 그래, 우리는 작지만 힘 있는 교회야 하고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교회에 대한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 지금 여기 이민의 교회들, 뭐 큰 교회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큰 교회들은 예배소 교회 책망 받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늘날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또 책망하셨어요. 내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내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권고의 말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칭찬하셨어요.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거 원어에 보니까 이 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왕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쓰시는 관입니다. 우리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말이, 이건 승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면류관은 바로 이 스테파노스, 왕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쓰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첫째 면류관을 받고 둘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의 종류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 죽음을 알고 있어야 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죠. 또 육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즉 영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모든 우리 인생은 육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육적인 사망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첫째 사망, 육적으로는 죽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관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는 이 약속 믿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 서머나라는 것이 이 뭐라는 것이 향기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다시 우리 교회가 뭐 이름을 질 수 없지만 서머나 교회라고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다시 진짜 그러면 아마 우리 교인들 재직해야 하면 사랑의 교회, 뭐 참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전부 막 그런 교회로 다 질 거예요. 근데 지명으로 사실은 교회 이름을 대부분 다 졌는데,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이 플러싱에 400 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교회 이름을 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무거나 찾아봐도 정말 내 마음에 이 교회를 짓고 싶다라고 했는데 없어.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뭐 다 있어. 뭐 그때 내가 어떤 영성이 지금같이 이렇게 깊지도 않았고 소명 받아가지고 뜨겁기만 했지 무슨 교회 이름을 질까. 그런데 이 신일교회, 믿을 신자에 한일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신일교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 진 신일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 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회 위기 시리즈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외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아주 정말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칭찬하는 교회로, 네가 사실은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주님께 인정을 받는 신일교회 교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고 정말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내 남은 삶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정도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회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책망,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서 다시 하나님 사랑 갖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계속된 위기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려가는 우리 신일교회의 권속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그 영광에 이끌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